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인것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정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관영한 재앙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엎고 또한 풍호와 많은 위협이 우리를 위협하고 찌르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우리가 사마리아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참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 합심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지만 시간을 맞추고 마음을 합하여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신령과 영광으로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심령 가운데 악한 거, 죄 지은 거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들 수 있는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셨지만은 우리가 가지로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새로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목사님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지 못한 모든 신령들이 많은 편을 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때에 아버지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직 은혜의 말만 나오게 하시고 축복의 말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후에 나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유정자들에게는 정직한 자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버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우상 약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수종하는 모든 손길 위에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곡조 있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황무지한 땅의 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발길이 아름답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도 우리와 같은 큰 은혜가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며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기도의 11조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의 11조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전 5시 15분부터 유튜브 서버를 오픈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깨어서 유튜브로 새벽 예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9월 달에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거리 두기가 풀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꼭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재 헌금, 긴 장마와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고자 합니다. 적은 액수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비로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 백성 앞에 세울 규칙, 종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에 따라오는 규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시행세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은 언약의 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언약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언약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기 법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법규는 종에 대한 법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종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떤 비판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어떻게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19세기에 흑인들을 사고 팔았던 그런 노예 제도가 아니에요. 19세기의 노예 제도는 제국주의자들이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을 사고 팔고 하는 악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종은 누가 붙잡아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억압해서 종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종이 된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을 해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종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나 굶어 죽을 형편이 되어서 종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상전과 종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팔기도 했습니다. 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야, 아무개야, 너 어느 집에 가서 일하면 먹는 것은 실컷 먹을 수 있단다. 그러면 이 아들이 그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또 딸을 주고 논밭을 몇 평 얻어서 농사를 짓는 집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은 기꺼이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시대에는 전쟁과 가난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노예가 되는 일이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놀라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법규를 말하면서 그 법규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노예에 관한 법규라는 거예요. 노예에 대한 이야기로 법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규를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 법규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의 율법보다 먼저 나온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그 법 조항이 총 28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와 관련된 조항은 어디쯤에 있었을까? 이 함무라비 법전에 노예 제도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어디쯤 있었을까? 살펴보니까 제일 뒤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2개 조항이 있는 중에 마지막 282번째 조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노예의 길을 잘라버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노예의 길을 보면 이 종이 얼마나 주인에게 대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길을 계속 잘라버리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노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노예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 소외된 자들, 종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남자 종에 대해서 살펴보면 2절에 남자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사람 종을 사오면 6년간 일하게 하고 7년째가 되면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주인이 종을 샀다 할지라도 그 종의 노동력을 산 것이지 그 종, 그 사람 자체를 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에 대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이제 자유롭게 내보내라. 내보낼 때에도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혼자 이 집에 종으로 왔으면 나갈 때에도 혼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이 집에 종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에 아내와 함께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총각으로 왔는데 주인이 이 종을 잘 보아서 여종을 주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종이 들어온 지 7년째가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면 그때에는 너 혼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치사하게
줘놓고 빼앗아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빚을 갚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종으로 온 것은 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이 끝났으면 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이 나가면서 모든 것 다 싸가지고 나가면 그 종은 돈을 벌러 온 것이지 종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종의 권리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권리도 합리적으로 보장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왔을 때의 모습 그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6년간 열심히 일하고 7년째가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야,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 하고 처자식을 두고 나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나가는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6년 일하고 7년째가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다른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얻었지만 내가 혼자 자유인이 되면 뭘 하겠는가? 처자식이 주인의 집에 다 있는데 나 혼자 자유인으로 산다고 해서 행복할까? 무엇보다도 내가 모시던 상전은 참 좋은 분인데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내 처자식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나는 여기가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자유하지 않고 이곳에서 평생 살겠다고 말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생이별을 시키지 말고 이런 절차를 밟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재판장에게 가서 선포하고 귀에 구멍을 뚫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은 평생 그 집에 종이 되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을 뚫고 나면 구멍 뚫린 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뚫린 귀 이렇게 부릅니다. 뚫린 귀. 그리고 뚫린 귀를 가진 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유의 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귀 뚫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옛날에 귀를 왜 뚫었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유의 종이에요. 그 증표로 귀를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귀를 뚫는 순간부터 그 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 때문에 팔려왔지만 이제는 자기가 자원해서 종이 된 거예요. 신분은 똑같은 종이지만 이제는 자세가 같은 종이 아니에요. 달라진 거예요. 자유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이 일을 더 잘할 건가? 자유의 종이 잘할까요? 그냥 종이 잘할까요?
자유의 종이 훨씬 더 잘하는 것이죠. 왜요? 주인을 사랑하고 이 집이 내 집이고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뚫린 길을 가진 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의 입장에서 내 남편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그 자유를 반납했어요. 그 사랑의 증표가 뭡니까? 남편의 길을 보면 감격하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를 사랑함으로 길을 뚫고 종이 되었고 길을 보면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종이 되었어요. 길을 뚫었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유의 종은 주인에게는 사랑을 받고 가족에게는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신분은 종이지만 마음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깃 뚫은 종이 얽매여 있습니까? 억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자유인이에요. 마음만큼은 자유인입니다. 두 번째로 여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일반적인 종의 경우에는 6년을 일하고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여종도 남자 종과 똑같습니다. 6년 일하면 7년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1장 7절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기서는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는 이 여종이 일만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주인의 첩이 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이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주인의 첩이 된 경우에는 주인이 남편이기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첩이 된 여종에게는 3가지 권리가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찌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주인은 첩에게 의복과 음식과 동침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첩으로서의 권리였습니다. 만약에 이 3가지 권리를 주지 않으면 자유를 허락해 주라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주인이 여종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종이 주인의 아들의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여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종인데 아들의 여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대하라고요? 딸같이 대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을 어떻게 딸같이 여깁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느 관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 여종의 신분은 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의 여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라고 말하고 있느냐? 딸처럼 보라. 딸같이 여기라 말하고 있는. 같이 살면서 속으로는 저것이 종이었는데 이런 마음 품지 말고 아들의 여자가 되었다면 딸같이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들먹이면서 무시하거나 비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옛날 그 고대 시대로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종으로 주인의 아들과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딸로 볼까요? 종으로 볼까요? 종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저 종년이 감히 내 아들을 넣나? 저 종이 내 아들과 살아? 어떻게 딸로 보겠어요? 종으로 보지요. 저 종이 내 아들을 훔쳐갔다. 아주 구박하고 아마 멍석마리에서 두들겨 패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살던 여종을 두고 주인이 다른 여자와 혼인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여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절에 보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내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내쫓을 수 없고 세 가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반드시 하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안 하면 죄다. 말하고 여기서 동침을 끊지 말라는 것은 지금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해도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규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이 여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어떤 여자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규를 보면 노예 제도 안에 있지만 이 법규 속에는 오늘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가치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종을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면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가치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법규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대에 애굽 나라만 생각해봐도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있었잖아요. 애굽 나라 사람들은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습니까? 히브리인의 남아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저들에게는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예는 그저 학대의 대상이고 일부리는 일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규칙에 나오는 이스라엘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또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가 되는 방법이 중요하죠. 그 방법이 뭡니까? 끝에 있는 거예요. 끝에. 나를 주장함으로 첫째가 되는 게 아니라 끝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첫째가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으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또 로마서 6장에 보면 의의 종으로 너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의의 종으로 너희를 드리라. 종으로 드리라 너희 자신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와 같습니까? 자유를 얻은 존재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유를 얻은 자들이에요. 죄와 죽음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야, 나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방종으로 흐르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된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자유로워졌지만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의 종으로 사랑의 종이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삶은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위대한 삶은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로로 타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자유죠.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얻었다. 자유죠. 지식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인생의 불행은 어디에 있느냐? 부자유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또한 자유롭지만 사랑이 없을 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자유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길을 뚫고 종이 된 이 자유의 종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한 거예요. 멋진 인생은 종처럼 눌려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주님께 얻은 자유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할 때에는 억지로 일하지 않고 자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자유의 종,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질서를 따라 명령하고 상대를 존중해 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하게 하시고,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유익을 주므로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길을 뚫은 사람은 많지만 정말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힘들고 거칠고 갈증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유의 종, 사랑의 종으로 섬기는 삶이 가장 보람된 인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요 영원하네. 저러므로 능력을 넘어 이 낮보다 낮은 나 위에 제법하며 원구하여 그 아들 보내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들로 미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 사랑의 헌금, 수제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우리의 정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공급과 힘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잘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무게로 힘들고 지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연약함이 치료되게 하시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진로와 취업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서 곳곳에서 각자의 처소로 성소를 삼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를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